하루에 신약 성경 한 장씩 읽고 요약해서 아빠 책상에다 갖다 놓으면 그날 용돈을 주는 거예요. 안 읽으면 그날 용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큰 용돈을 걸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든지 그 성경을 읽어서 요약해다가 쏟아놓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요약해서 써다가 올려놓는 것이 너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아버지가 보니까 어제 쏘는 거 똑같이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불러가지고 너 성경 안 읽고 거짓말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는 분명히 읽었다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교훈을 얻게 된다고. 걔가 얻은 교훈이 뭐냐면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자. 그게 요약한 거예요. 근데 이 요약한 것이 매일 똑같아. 왜냐하면 얘가 사복음서를 쭉 읽었으니까 더 그랬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나 깨달은 게 있었대요. 뭐냐면 아 그렇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아들놈이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조롱당하시고 왜 핍박당하시고 왜 멸시받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며 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망 권세를 깨트림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꼭 들어야 될 최고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게 이게 복음이고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배신해서 팔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룟 유다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같이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떠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제일 대장이라고 여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 지킨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의기소침해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도마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주님이 주여,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6절이 주어졌습니다. 이 6절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성경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육신을 입고 죽으셔야 했는가, 그걸 다른 표현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에 압축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다른 방향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기며, 진정한 부활의 기쁨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직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들음으로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때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손길로, 때로는 하늘의 복과 신령한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미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길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만드신 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이러면서 내가 뭐뭐뭐이다, 요 말씀입니다. 내가 뭐뭐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헬라어가 에고 에임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단어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나는 있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있다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야, 너를 보낸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칭호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질문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가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란 말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모세의 질문에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뭐뭐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육신을 입고, 말씀인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러 육신은 입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6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6절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했을 때 영어 성경에는 다 더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헤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 길 중에서 하나의 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다시 없을, 바꿔지지 않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고, 또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했을 때 여러 진리 중에서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아니라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분만이 오직 진리다. 또 생명이란 말도 여러 생명 중에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오직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은 지금은 진리였는데 나중에 바뀌어서 또 다른 진리가 올 수 있어. 지금은 길이었는데 나중에 바뀌어서 또 다른 길도 만들어질 수 있고, 지금은 생명이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생명이 올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표현대로 과거에도 길이었으면 지금도 길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만이 길이다. 그분만이 영원한 진리이다.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항상 진리고 항상 길이고 항상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바뀌거나 나중에 또 다른 것이 추가되거나 그런 게 일체 없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고 항상 길이고 항상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제일 비런 곰탱이가 누구냐면 이 땅에 사람을 교주로 믿는 인간들이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나라는 또 신비하게 이런 인간들이 51명이나 있어요. 그런 인간들을 믿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일한 진리고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 다른 구원자가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고 또 다른 진리가 필요 없고 또 다른 생명이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성경은 못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건 꼭 아멘 잘해야 돼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집에 가도 돼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또 다른 구원의 길은 필요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속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인데 내가 길이요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땅의 죄인들이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우리가 가다 보면 길이 딱 막히고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고 앞에 섬이 있으면 다리만 있으면 저기 건너갈 텐데 그래서 복음성가 있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럼 그 건너갈 수 있으니까
이 땅의 주인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인가 하고 가봤더니 그 길이 아니야. 그럼 얼마나 우리가 허망하겠습니까? 가끔 우리도 그러죠. 길인 줄 알고 막 갔더니 길 없음, 돌아가시오. 길인 줄 알고 갔더니 절벽이야, 낭떠러지야. 이게 진짜 참 길인가 보다 갔더니 지옥이면 그것도 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런 유일한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진짜 은혜이구나.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마다 일본에는 우상이 800만 가지가 있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냐면 워낙 이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들 생각 속에는 내가 지진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지 모르니까 일단은 신을 많이 두고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이 지킬 줄 알고 쫓아갔더니 그 신이 지키지 못하고, 이 신이 지킬 줄 알았더니 그건 사람이 만든 나무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하고 사상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끝에 가서 절망이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800만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중에서 유일한 생명의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굴은 좀 현찮게 생겼어도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두 분이 그래요. 유일한 진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진리에 속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고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이 보낸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런 것들에 속았지만, 진짜 참 진리가 오셔서 비진리를 파괴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고 진정한 진리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생하신 상태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층 카페에 가면 그 놀이 공원으로 나가는 문 있죠. 그런 문을 뭐라고 그러죠? 폴딩 도어라고 그러잖아요. 폴딩 도어는 분명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열다 보면 뭐요?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똑같아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 붙어 있네. 마치 중첩된 문처럼.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을 주시는 진리고, 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진리고, 생명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6절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뭐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고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다른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진리고 생명의 길이고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주실 필요가 없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에는요, 목사님이라고 해도, 신학 박사라고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수 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성경 외에도 진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곳에도 거기도 구원이 있고 거기도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랬다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인 예수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포스트 모던 신학이라고 그러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길이 아니고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의 사상이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깨달은 것들을 모아놓고 만들어놨을 뿐이지 결코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고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은 믿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은 반드시 또 뭐예요?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도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부활의 기쁨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다른 복음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영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변질된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른 교훈을 쫓지 마라, 다른 복음을 쫓지 마라, 다른 영을 쫓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변질된 복음을 주면 그들은 그 변질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경만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진리이고 유일한 영생을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